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생명과 복을 얻기를 사모하는 주 예수의 사람들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감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명하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외에 다른 것들에 눈 돌렸던 것을 회개하고 돌아가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들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두가 다 한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나 세상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1장 9절부터 16절까지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1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50부장과 그 50인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저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서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았는지라. 저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자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 50인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저가 엘리야에게 일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저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 50인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의 앞에 이르러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인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 50인들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저를 두려워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저와 함께 내려와서 왕에게 이르러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의 그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음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동일한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잠언에도 또 신약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교만한 자에게 정말 대적하시고 그들의 모든 계획이나 그들의 생각을 꺾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설명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큰 자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얻어야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는 우리로서는 기도할 때 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성품이 뭐냐면 바로 겸손한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한 군데 보죠. 이사야서 57장
15절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구약성경 1038페이지 이사야서 57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가르쳐서 지존무상하시고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는 높고 거룩한 것에 거하시지만 거기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왜 함께하기를 원하시느냐? 겸손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을 소성케. 이 소성이라고 하는 말이 봄이 되면 새싹이 다시 돋는다는 뜻입니다. 비록 지금은 죽은 것 같으나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새싹이 돋아서 증거해내듯이 그 안에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있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임마누엘로 오셨어도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수 없었던 것은 결국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통회하지 않기 때문이죠. 비록 사람들이 볼 때는 창기요 세리들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예수가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것은 겸손하고 통회하는 심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7장의 말씀을 그대로 비추어 보면 겸손한 것과 통회하는 것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첫 복음 선포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는 것이에요. 천국이 아무리 이 땅에 와 있어도 그 천국이 우리와 함께 하려면, 기도하는 우리로 바꾸면 응답이 아무리 우리 눈앞에 와 있어도 그 응답이 우리와 함께 하려면 결과적으로 겸손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이 아니고서는 그 높은 곳에서 온 그 아름다운 응답이 우리와 거할 수도 없고 우리를 소성케 할 수도 없다 하는 그 뜻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사모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추고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고 구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원수는 반대로 그 반대를 자꾸 요구하죠. 우리가 행한 것, 우리가 이룬 것, 우리가 뭔가 남보다 나은 것, 그런 걸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하여서 비유해서 말씀하시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너무 정확합니다. 다 자기가 잘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에 비추면 또 못하는 게 있으니까 말씀에 비추어 잘한 게 아니고 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너무 단순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라고 말하죠. 예수께서 누가 의롭다라고 하셨느냐?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저가 이보다 의롭다. 세리의 기도가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의라고 하는 말이 완성되었다 하는 그 뜻입니다. 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의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걸 가르쳐서 의라고 하는데 세리의 기도가 완성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리의 기도가 완성형이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제발 좀 낮춰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출 것이고 또 회개할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얻으려고 몸부림칠 겁니다. 그것이 겉껍데기, 입의 말만이 아니라 정말 심령에서부터 그렇게 낮아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에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으로 일해달라고 사모하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시간이거든요. 내가 이만큼 해놓은 것에 하나님 요만큼만 더 도우시면 될 것 같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한 불의한 재판관이 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와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하고 또 말하고 막 수치를 당하고 막 밀어냄을 당하고 막 욕짓거리를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막 살려고 할 때 그가 정말 강청함을 인해서라도 들어주지 않겠냐.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낮추고 겸손한 일에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겸손함과 통회함에서 찾으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똑같은 사건 이제 세 가지가 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앞에 이제 열왕기하 1장 앞쪽에 보면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합의 이야기를 잘 배웠죠. 아합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자기 때에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을 이제 인정받고 이렇게 돌이켰다가 또 다시 영감이 없어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전쟁터에 가서 죽은 얘기로 열왕기상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아버지 때까지 가장 강대했던 나라가 점점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다윗 이후로 모압 사람들은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었는데 갑자기 아하시야 때 독립을 선언하고 마치 뛰쳐나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약해진 것이죠. 그 전까지 왕이 잘해서 나라가 강건하고 지도자를 잘 세워서 강건하고 뭐 환경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가만히 봤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떠나니까 나라가 급속하게 막 휩쓸려서 막 점점 그 힘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외적으로도 문제가 생겼는데 왕 자신에게도 문제가 생겼어요. 다락 난간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갑자기 큰 병이 들었고 그 병으로 인해서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확 든 겁니다. 자, 상황이 이쯤 되면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든지 아니면 제사장을 불러서 묻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 신앙인은 아니더라도 자기 아버지는 굉장히 왕 노릇을 물론 하나님 보시기엔 아니었지만 잘했는데 내 때 왜 이럴까? 그럼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잘못하고 있는 게 뭘까? 해서 이제 아버지를 좀 돌아보기라도 했으면 좀 나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 것처럼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은 포도원을 훔친 다음에 그 다음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그럼 나도 그렇게는 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하나님께는 못 배웠어도 자기 아버지에게라도 좀 배웠으면 괜찮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 이 아하시야는 하나님께도 배운 게 없고 아버지한테도 배운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느냐? 이 에그론이라고 하는 것이 블레셋 땅입니다. 잘 알다시피 블레셋은 그동안 계속 이스라엘과 전쟁했던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그 에그론, 블레셋 지방에 있는 에그론에 있는 신에게 가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신의 이름을 바알세붑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말이 주인, 왕 이런 뜻입니다. 근데 세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팔이라는 뜻이에요.
파리. 그러니까 파리의 왕이란 뜻이에요.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이건 바알세불 그러죠. 바알세불. 근데 그거는 세불은 하늘의 임금이란 뜻이에요. 세불은. 그래서 바알세불은 하늘의 임금의 임금. 그러니까 하늘의 임금들 중에 임금. 사단이란 뜻이거든요. 바알세불. 그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 이런 뜻이 귀신 자체가 우리를 지배하는 왕이고 권력자인데 그들의 왕인 사단 이런 뜻이에요. 또 우리가 바알세불을 바알세벳이라고도 이제 발음을 한답니다. 근데 바알세벳은 뭐냐 하면 그게 이제 똥이 흐트러진 땅이란 뜻이에요. 세벳이. 그러니까는 똥이 섞인 흙의 주인, 왕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알세붑, 바알세불, 바알세벳 뭐 이게 다 같은 뜻인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사단을 가르치는 것이고 바알세불은 사단의 권세를 좀 높여 부르는 말이고 바알세붑이나 바알세벳은 그것을 좀 낮춰 부르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방신에 총칭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에그론에서는 그 파리의 신을 섬긴다고요. 근데 그 파리 신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애굽에서부터 왔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파리가 있죠. 근데 그 파리 신이 무슨 신이냐면 치료하는 신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웃기죠? 파리는 원래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병균을 옮기는 건데 거기다 갖다 이제 묻고 앉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을 거기서 왔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가서 묻는 겁니다. 이 묻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거기서 진짜로 너 죽는다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거기다 묻고 어떻게 하면 병이 나을까를 듣고 싶은 거죠. 어떻게 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 악하게 여기셔서 엘리야한테 말씀하셨고 엘리야는 그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는 사신들을 중간에 만나서 반드시 네 왕이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종들이 돌아가서 아하시야에게 그대로 보고를 하게 돼요. 아하시야가 생각할 때는 한참 걸릴 줄 알았는데 금방 와서 말하니까 무슨 소린가 싶어서 물어봤더니 그게 이제 엘리야가 한 말이라 이 말이죠. 마치 미가야가 자기한테 말한 것처럼 엘리야가 한 말을 그냥 저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미가야를 잡아 가두려고 했던 것처럼 엘리야를 잡아 가두려고 50부장을 이렇게 50명을 딸려서 보낸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입니다. 그 50부장이 처음 와서 엘리야에게 얘기하죠. 자, 보시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보면 뒷부분에 저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는 의미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자칭하는 자여 이런 말입니다. 너 스스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 얘기는 왕이 내려오시랍니다 이게 아니라 어명이다 내려와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자칭한다고 말을 하는데 자칭이 아니라는 증거를 보여주마.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갈멜산 사건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다. 갈멜산에서도 똑같이 기도했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는 것의 증거를 구하였던 것처럼 똑같이 구했고 50부장과 50명이 다 불에 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쯤 되면 이게 아하시야가 놀랄만한데 더 열받아가지고 50명을 또 보내는 겁니다. 이 두 번째 50부장이라도 좀 제대로 된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붙입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했습니다. 거기 속히가 더 들어가 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이 첫 번째랑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전화기가 첫 번째 울리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대요. 실수라 이거죠. 근데 두 번째 울리는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래요. 왜? 첫 번째 울리는 걸 듣고도 안 고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 두 번째 50부장은 더 나쁜 사람이에요. 앞에 사람이 그렇게 죽었다는 걸 알면 두려워 떨고 돌이켜야 되는데 가가지고 더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죠. 권위가 있게끔. 그러더니 똑같이 불에 타 죽는 거예요.
아하시아가 이번에도 회개하지 않고 또 세 번째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50부장이 오늘 저녁에 우리가 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50부장의 생각은 참 깝깝합니다. 우리들이 처한 여러 상황들과 비교해 봐도 될 것 같아요. 왕의 명을 따르자니 하나님의 사람과 대치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긍휼히 여기자니 왕의 말을 거역을 해야 되고, 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어 세상에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좀 어긋나고, 이걸 참 지키자니 이게 또 너무 손해가 심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근데 이 사람이 택한 것은 뭐냐면, 왕이 명령했고 자기가 그 직분이니까 그 직분대로 합니다. 왜? 왕은 자비를 베풀거나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다는 긍휼이나 은혜를 구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무슨 긍휼과 자비를 구하냐고요. 요즘 굉장히 이슈화가 되는 게 이세돌 구단이 이렇게 알파고하고 바둑 두는 거, 아주 굉장히 유명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바둑을 잘 모르는데, 첫 번째는 실수해서 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는 실수도 안 했는데 졌대요. 저도 궁금해서 중간까지 봤더니 이쯤 되면 이세돌 구단이 훨씬 유리하다고, 한 4집 이기고 있다고 계속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막판 한 30분도 안 돼가지고 휘리릭 하더니 져버리더라고. 그냥.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알파고는 감정이 없어. 그러니까 자비도 은혜도 없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감정이 없이 정확하게 두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게 아무래도 감정이 있어가지고 좀 잘 될 것 같거나 실수한 것 같거나 이러면 이게 막 요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 실수를 막 연거푸하는 거죠. 기계도 실수를 한대요. 그런데 실수가 한 번으로 끝났는데 사람은 한 번 실수하면 그 실수한 거 생각하다가 또 실수하고 막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 이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빗대어 보면 왕은 지금 뭐가 옳고 그른지 아무런 판단도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자비도 은혜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 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그래서 이 셋째 50부장은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의 앞에 이르러 제일 먼저 한 것이 꿇어 엎드려 이랬습니다. 꿇어 엎드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칭하는 자여가 아니라 정말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은 사람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마치 사도행전에 나온 고넬료가 베드로를 앞에 두고 있지만 내가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내가 말씀을 듣겠다고 하듯이 딱 그 앞에 꿇어 엎드려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간구하느냐? 자기가 할 일, 자기에게 힘든 일, 이걸 말하기 전에 원하는데 정말 나와 내 부하들의 생명을 귀히 여겨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 원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결정과 선택은 누구에게 있습니다?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가 하는 최고의 겸손한 기도가 이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 말할 때 내 답답한 속, 내 환경, 내 형편, 내 급한 일 말해도 되는데 제일 먼저 구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다?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간구합니다. 내 앞에 있었던 두 50부장과 많은 50인들이 죽었는데 나와 내 생명과 내 사람들의 생명을 좀 귀히 여겨주세요.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다. 그는 엘리야에게 가서 나를 대신해서 좀 항변해 주세요. 나 대신 좀 가주세요. 나를 따라가야 내가 삽니다. 이런 방법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저 내 원하는 것을 다 하시는데 그 모든 것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했더니 그가 구하지도 아니하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저를 따라가라. 그러니 그는 왕의 명령도 다 지키고 하나님의 긍휼도 얻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어디에 매달렸더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철저하게 겸손하게
매달렸던, 결국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처음과 마지막의 끝은 뭐냐면 끝까지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이것을 볼 때마다 늘 아쉬운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와서 홍해바다 앞에서 처음 외쳤던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여 이루시는 구원을 봐라였습니다. 첫 번째 반석에서 물 낼 때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물을 내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물 낼 때 말이 바뀌죠. 우리가 너희 위하여 물을 내랴? 이렇게 바뀌더니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다. 끝까지 겸손함만 유지할 수 있다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윗 아닙니까? 수많은 잘못이 있어도 끝까지 겸손하여 그것을 유지하더니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못이 바뀌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어도 끝까지 겸손하더니, 어디까지 겸손하냐 하면 한참 후배 사도인 바울이 뭐라고 해도 그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할 만큼 그렇게 겸손하더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마무리를 잘 짓게 되지 않더냐 이 말. 우리가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에도 그 겸손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원함을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기도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 내 안에 소송케 될 수 있는 겸손한 심령과 정말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내가 볼 수 있기를 원하니 이 겸손함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 조금 안다, 조금 경험했다, 조금 체험했다, 조금 역사했다, 조금 뭐 했다 하는 것에 내가 스스로 속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려고 하시는 그 은혜 앞에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50부장과 그 리더를 잘 만난 50인들은 살고, 아시아는 본래의 하나님의 예언대로 죽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 바로 열왕기하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여 원컨대 주님의 원하심이 있다면 이라고 겸손히 기도하고 낮추었을 때 우리를 때가 되어 높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때때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감동하시면 가능하겠사오니 주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잘 지키게 하여 주셔서 일평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생각을 소성케 하시는 증거들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주 예수의 은혜 위에 서 있는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서 떠나가거나 망각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일평생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받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고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겸손하고 통회하는 심령 되기를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